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내드립시다. 코로나가 다시 좀 확산돼서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역을 잘 철저하게 해주시고, 저는 목요일에도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 오늘 아침에도 또 신속 항원 검사했는데 음성. 그래서 설교할 때만 잠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마스크를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므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대로 기도하게 하셔서 기적도 이적도 나타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걱정 근심도 하게 하셨는데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근심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심으로 매사에 더 신실하고 매사에 더 간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심으로 죄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죄에 넘어지고 죄에 졌던 것이 분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근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근심은 회개하는 근심이 후회하는 근심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좋은 근심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싸우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주보에는 제목이 선한 싸움이라고만 나갔는데 주보에는 쓸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한 싸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보에는 선한 싸움.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으실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한 싸움이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 그 이유 중에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찾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석유값도 오르고 가스값도 오르고 휘발유 이런 가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 해 먹을 때 쓰는 그 기름값도 올랐어요. 식량값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 패권을 가지고 총만 안 들었지 얼마나 큰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 나라들이 수년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도 싸우고 있고 예멘,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미얀마도 지금 전쟁 가운데 있어요. 아니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한 그 한국 전쟁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아니하고 휴전 가운데 지금도 전쟁이 잠시 멈춰져 있지,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 먼 데서 찾을 것도 없어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티격태격 다툼이 있고 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수많은 싸움과 다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할 때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모든 싸움들이 다 멈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멈춰져야 돼요. 전쟁도 끝이 나고 다툼도 멈춰져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세상의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전쟁이나 다툼이나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이 갈등, 싸움도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야고보서 4장 1, 2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충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싸움의 이유가 어디에서요? 정욕에서부터, 욕심에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움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전쟁은 아픈 것이고 멈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목회하면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라, 또 너희가 장로를, 집사를,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 하는 중요한 덕목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관용하고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해라.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냐?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든 곳에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다툼을 멈추고 싸움을 멈추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싸움은 없어져야 됩니다. 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니, 우리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다고요?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 싸우기 위해 부름받았다. 싸우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 맞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화목해라, 환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해라. 아니,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싸워야 돼. 뭐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라, 싸워라. 어떤 싸움인가가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 5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싸움은 싸우고 어떤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할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어떤 싸움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는 그 싸움은 싸우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로 서로 싸우는 것은 멸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정욕으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시기 질투로 인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싸우는 모든 싸움들은 피차 멸망하는 악한 싸움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운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니 그 싸움은 멈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모든 싸움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싸움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거 거슬리네 그러잖아요. 저 눈에 거슬리네. 이 거슬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툼이 나온다고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거슬리는 것에서부터 다툼이 나고 대적하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세상의 죄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거슬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전에는 함께 편을 먹었던 그 모든 세상의 정욕과 죄로 말미암은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스리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대적하게 되고 그것과 싸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계속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죄 아래 우리가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싸우게 만드시느냐?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있을 때 성령은 그것을 거스르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그것을 이기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까? 어떤 싸움인가요? 보기 싫어서 눈에 거슬려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으로 말미암는 싸움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거스르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을 벗어나게 만들고 그것 가운데 싸우도록 만드시는 싸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의 싸움, 내가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싸움,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고의 싸움, 그 싸움은 여러분 다 멈춰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것을 위해 싸우는 싸움에 우리 모두가 열정으로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싸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싸우는 게 체질이 아닌데. 여러분, 군대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군대에 부름받은 모든 병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싸움에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디모데를, 바울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유가 싸우도록 불렀다는 것입니다. 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군사, 병사,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말할 때 이는 나의 함께 된 군사요. 아키뽀도 소개하면서 아키뽀에게 편지할 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는 다 군사로 병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뭐라고 부르고 건져내셨습니까? 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시면서 동시에 내 군대를 내가 불러냈다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벽돌 찍던 총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벽돌 쌓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내 군대다라고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병사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병사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선한 싸움은 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무슨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 선한 싸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더 가지고자 하는 세상의 욕심에서 비롯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선한 싸움은 선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워야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선한 목표를 위해 싸워야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선한 방법으로 싸워야 선한 싸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선한 싸움을 위해 부르셨는데 선한 싸움이 뭐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한 목표를 위해 선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럼 뭐부터 해볼까요?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하니까 내가 하는 싸움은 다 선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북쪽에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전쟁하면서 서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주시라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에서 그 참모들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싸움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싸움은 다 선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내 판단, 내 기준 그 다 선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러니 선한 싸움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편에 서 있으면 우리 편이 선한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선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보기만 해도 너무 강하고 능하신 분. 야, 이분이 내 편이면 우리 편이면 우리가 저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겠구나.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장관이 그래, 나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나는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자다.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내 편이 되십시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서 싸우는가? 그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오늘 내가 싸우는 이 싸움에 하나님의 선하신 편에 서서 내가 싸우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지금 그 싸움을 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편에서 싸울 때 승리하면 그 영광은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영광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싸움이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군사로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요, 그 목표가 또 선해야 돼요. 선한 싸움은 선한 것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재산을 지켰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사업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명예를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무엇을 지켰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싸움의 목적이 다만 이 땅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은 여러분 세상 싸움입니다. 명예를 위해, 돈을 위해, 어떤 세상의 물질을 위해, 부요함을 위해, 내 권세를 위해 그렇게 싸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더 선한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인데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이요, 썩어져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싸우는 목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름받았다. 뭐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위해 싸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 여러분, 오늘 선한 싸움 싸우고 계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엇을 지켰는가? 오늘 거기에 오늘 우리들도 내 돈, 내 재산, 내 직업, 내 직장, 내 물질, 내 명예, 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을 지키기 위해 내가 힘써 싸웠습니다. 오늘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싸움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했어요? 선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기기만 하면 돼요. 이기기만 하면 돼. 그냥 주먹으로 싸우다가 이겨야 되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문 용어로 연장이 나타났어요. 전에는 한국에 협객이라고 자기들이 그랬지만 주먹으로 싸우잖아요. 김두한, 뭐 평양에는 박치기 잘하는 누구, 발차기를 잘하는 누구, 다 그런 사람들이 주먹으로 한 시대를. 그런데 한국 사회에 놀라운 사건이 터졌는데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칼부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몸으로 안 되니까 이기면 되지. 그냥 칼로 그냥 슥슥슥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폭력배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 유혹을 받아요.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많이 싸웁니다. 사람들과의 싸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면한 모든 싸움에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 싸울 때 이런 싸움은 싸우지 마라. 이렇게 싸우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다시 읽었어요. 너 이렇게 싸우지 마라. 어떻게 싸우는 걸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보니까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싸울 때 다 이겨요. 첫 번째 뭐냐? 지식과 지혜, 경험. 거기서부터 비롯된 말싸움. 여러분, 싸울 때 말에서 지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말에서부터 이겨야지. 말싸움 지잖아요? 그러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 지혜와 지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또 4장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기에서부터 변론과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지혜와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 무장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싸울 때 다 그 유혹을 받잖아요. 우리가 말로 콱 눌러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은요, 그는 교만하여 이렇게 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 모든 것, 이 교만으로부터. 그러니 교만이 뭐예요?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이 없는 힘을 이용해서,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교만한 것으로 싸워 이기려는 유혹을 다 받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해요. 또 9절에 보니까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돈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이 세상 싸움은 지식으로 이기고 싶고, 힘으로, 권력으로 이기고 싶고, 물질로 이기고자 하는 유혹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 가운데 이런 유혹을 안 받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싸움이 있다면 누구라도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이길까?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로 어떻게 이길까? 또 돈으로 어떻게 이겨볼까? 그 싸움에 다 그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싸움 그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의 유혹에서 다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위해 싸우는데 그 방법도 선해야 돼요. 어떻게 싸우라고 말합니까?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2절, 11, 2절로 가볼까요? 이것을 피하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그럼 이것으로 싸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것처럼 싸우지 말고 내 기준에 따라 내 욕심을 위해 내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울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싸워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를 삼고 노스로 갑옷을 만들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다 이런 것들로 무장하고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는 그 싸움도 마찬가지. 여러분, 먼저 뭐로 싸우라고요? 의로 싸워라. 정도. 여러분, 정도를 가지고 싸워. 절일 때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되겠대. 연마을하고 눈싸움을 해요. 눈싸움을 하면 이 구루마에다가 눈을 뭉쳐가지고 그냥 하나 뭉쳐가지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루마에다가 눈을 막 뭉쳐놔요. 근데 구루마에다가 눈을 뭉치는데 그냥 눈만 뭉쳤겠어요? 눈을 딱 뭉쳐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조금 딱 해놓으면 그 다음날 복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그 눈 사이에 복과 같이 깡깡한 눈도 하나씩 있는 거예요. 다 그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막 그걸 넣어놓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야, 저 이웃마을 놈들이 눈 안에다가 독을 넣었어. 독을. 돌도 아니에요. 독을 넣었다니까. 맞으면 아프죠. 눈은 탁 퍼지지만 돌은 탁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독을 넣어야 된다고. 그런데 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을은 다 흙이 없고 깔아져 있는데, 그러니 머리를 짠 게 얼음 눈을 만든 거예요. 그 정당한 방법 아니잖아요. 눈싸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을 넣고 얼음 눈을 만들어요? 그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모든 것이 다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의로운 싸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그 방법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은 성도의 싸움은 아니에요. 그걸 세상에서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개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싸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직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경건함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는 싸움이다. 내 성질 같으면 이렇게 싸울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언제 실수하는지 아세요? 자기 성질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면 실수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늘 선한 마음 먹다가 어쩔 때 한번 내 성질 나와버리면 배려버리는 거죠. 절대 우리의 성질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늘 성도의 싸움에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철제의 인내의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 성질 같아서는 이 말이 성도의 싸움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에서는 내 성질 같으면 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시니 하는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싸우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또 선한 싸움은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과 사랑은 참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싸울 때 이 격투기 선수들이 딱 이렇게 여러분 마주하고 그 눈에서 사랑의 눈빛이 나온가요? 격투기 선수들이 마주하고 그 눈에서 어떤 눈빛이에요? 살기가 등등한 눈빛이에요. 그 격투기 선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승패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탁 마주 볼 때 기싸움에서 결정 나버린대요. 그러니 절대 나중에 싸우다가 힘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두드러 맞고 넘어질지언정 기싸움에서 눈싸움에서는 안 져야 되니까 눈에다가 불을 켜고 살기 등등하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과 사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싸움은 그렇거든요. 때린데 또 때리고 넘어뜨리면 절대 못 일어나게 발붙는 것이 세상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녹여내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선한 싸움 가운데 미워하는 순간 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면 우리의 눈에 미움이 들어가는 순간 그 싸움은 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싸움은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사랑으로 녹여내는 싸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반대는 뭐예요? 속전속결이죠. 그래서 속전속결보다도 더 유식하고 더 유능한 싸운 방법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제타격, 전문 용어로 선빵을 날려라 그러잖아요. 선제타격, 먼저 때려버려라. 우리의 피해가 없게 먼저 때려버려라. 그런데요, 사랑으로 싸우는 그 싸움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내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어요. 그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다시 내가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이겨내기까지 머무는 거예요. 내가 졌으니까 이 싸움에서는 나는 못 이겨, 이 죄는 나는 못 이겨, 이 유혹은 나는 못 이겨,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랫동안이라도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서,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늘 우리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정의롭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시키신다고요? 싸움만 시키고 성령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고, 로마서 8장 37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싸움인데 질 수 있습니까? 선한 목표를 위해 싸우는데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방법을 통해 싸울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싸우게 하시는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싸움은 다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싸움에 헌신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싸움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싸움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싸움, 나의 교만한 것으로 비롯된 싸움,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싸움들, 그 싸움들은
다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가는 하나님의 병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